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라고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곧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다. 곧 가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곧 포도나무의 열매를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고, 너희가 설사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 해도 어떤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에 따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의 가장 관심사는 열매를 무엇을 맺을까, 얼마를 맺을까라는 관심보다는 항상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곧 믿음의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타당하다, 곧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 곧 성령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이 시행하사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영광이 너희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너희는 신자보다 제자가 된다,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난다, 곧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곧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있는 제자이다 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곧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랑 안에,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10절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함같이 발로만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지요. 그 계명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렇게 내 계명을 지켜 너희가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기뻐서 내가 기쁨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너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12절에 내 계명은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십계명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계명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람으로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요,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이 땅에 것을 사랑하면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부는 결국 그 계명인 사랑의 여부가 판단으로, 그 열매로 우리가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정말 누구든지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요.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다. 이것이 곧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국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그래서 또 답을 속으로 묻는 우리에게 13절에 답을 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너 목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 자신의 죄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택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고요 희생함 같이,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이웃을, 친구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물어야 되죠. 너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 너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 시간을 희생하십니까? 물질을 희생하십니까? 감정을 희생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꺾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절제하여, 억제하여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다면 어찌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그리스도 사랑 안에, 믿음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쭉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듯이, 여러분 그것을 가정에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와 같은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라고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기관에서 사랑을 구현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그것을 해라 라고 확대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좀 더 불편한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리 하면은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저 사람 대단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는 미워함을 받을 거다, 나처럼 핍박을 받을 거다 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지만 자기 것이 아니니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늘에 속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열심히 사랑한대요. 세상은 우리에게 미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사실 세상에 고난받게 됩니다. 고통받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증거하겠습니까? 참 불쌍하지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을 26
26절 27절에 말합니다. 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미워하지만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우리를 증거합니다. 세상이 결코 증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박수 줄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움과 핍박을 당할 뿐이요. 그거라도 안 당하면 감사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면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 우리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였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온전한 구세주임을 증언할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기대고 그분의 뜻을 따라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칭찬과 인기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얻는 순간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게 맞습니다.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는 희생하여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찌 우리끼리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형제의 허물을 여러분 내 들보는 안 보고 형제의 작은 잘못인 그 눈에 티를 보고 뭐라고 우리가 지적질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희생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라니까요. 죽어야 됩니다. 상대를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그러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서 서로를 하나님 앞에 높여서 우리 자신이 죽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 믿음의 본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할 때마다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신 줄 아오니 그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